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인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들 주변에는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여러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무엇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징조를 구하는 이 세상에서, 표적을 구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보여줄 것, 믿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드림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강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공부는 제가 학부를 워싱턴 주에서 했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스포케인이라는 곳에서 하고 졸업을 하고 할 때쯤에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동부 가시라고 하셔서 제가 동부에 처음 왔었어요. 그때 처음 왔을 때 프린스턴도 잠시 갔었고 예일도 잠시 갔었는데 프린스턴에 갔을 때에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기숙사 거기는 공짜로 하룻밤을 재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학교를 이제 투어를 좀 했습니다. 투어를 좀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근처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유니버시티 채플이라고 있어요.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시골에서 왔으니까 제가 그 교회를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네, 그 책으로만 봤던 그 로즈 윈도우, 그러니까 교회 앞부분에 이렇게 된 거 하고 교회 뒷부분에 이렇게 된 거 하고 그것들을 봤고 또 거기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자리에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색깔로 이제 빛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스테인드 글래스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 예수님과 관련된 제자들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역사와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박아놓고 일종의 스토리가 막 전개가 되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이야 참 잘 만들었다 알고 봤더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로 따지면 세 번째 되는 대학교 채플이랍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다.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지붕을 천정을 쳐다보고 스탠드에서 쳐다보고 이렇게 조용히 앉았는데 파이프 弦이 또 울려지는 거예요. 연주를 했는지 녹음한 것이 들려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웅장하게 들리니까 참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결혼식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약도 한 몇 년쯤 밀렸을 거예요. 결혼식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 여행객이었으니까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은 어떻게 당연하겠지만 참 좋은 인상이었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시골 출신, 갈릴리 그 동네 아주 시골 출신의 사람들이었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의 궁전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도의 규모라든가 건축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처럼 스포킨 시골 동네에서 온 사람이 우와우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그 정도의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단성을 저지릅니다. Look, teacher. Look, what massive stone. 이 엄청난 돌들을 좀 보세요, 주님. 이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what magnificent stone build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웅장한 건물입니다. 촌 사람들이 저 건물을 봤을 때 느끼는 그 단성 그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야 갈릴리라든가 그런 전 동네에서 기껏 건물이라고 해봤자 흙에다가 집을 섞어서 이렇게 찍어서 만든 그런 건물들만 보아왔어요. 그리고 기껏 보아봤자 요즘식으로 하면 2층 정도밖에 건물을 보지 못했던 이 촌부들한테는 매시브한 돌덩이를 가지고 지었던 건물들은 아마 굉장한 문화적인 충격이었을 거예요. 구경을 나온, 또 구경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 또 구경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제자들한테는 이 웅장한 건물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업적이다.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는 그 부분에 그 역사의 일원이 되기도 싶어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사진 찰칵찰칵 찍어서 기록이 남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구경꾼의 입장, 투어리스트의 입장이 아니라 이 큰 건물, 웅장한 건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입장에서 건물을 바라봐야 되는 또 약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아마 그 건물, 성전 건물 자체도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에 건축가가 지었겠죠. 그리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전제가 들어있기도 하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70년도, AD 70년도에 로마인이 예루살렘을 나중에 에워싸요. 왜냐하면 66년도부터 시작해서 70년도까지 예루살렘에 열심당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들이 저항을, 공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한 4, 5년 이상을 싸고 있었는데 그때 결국은 그 성전이 파괴가 돼요. 그건 이제 세컨드 템플이라고 하는데 그 템플이 파괴되는데 첫 번째 템플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두 번째 만든 성전이니까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 유수 때 또 파괴됩니다. 그 뒤에 유대인의 상징했던 성전 건물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 식민지차에서 그래도 그것을 만들고 싶어서 아주 유명한 건축가와 최선의 것을 다해서 만들었겠죠. 그 예수님이 아마 방문했던 당시에는 그 건물이 증축공사가 진행되는 그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건물이 지어지고 더 웅장해지는 그런 모든 광경들이 시골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장관이었을 겁니다. 근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메인테인하고 증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라는 명목도 있지만 사실은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13장에 보기 전에 1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셔서 거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을 쫓아내요. 이 나쁜 놈들아 이러면서 상도 뒤엎고 그리고 막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13장은 예수님께서 바깥으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산인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야단치시는 그 장면을 11장 5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주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성전에 바친 짐승 파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야단치시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이유는 그 큰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소유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했어야만 됐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세금도 내고 헌금도 내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었지만 사실은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날렸을 상황이 보다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허락을 했을 거고 정치 지도자도 허락을 했을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매매가 왕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갔겠죠. 그리고 다시 짓는데 투자가 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보는 사고하고는 조금 틀린 거죠. 성전의 중축,
유지, 보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짊어져야 할 짐이고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다 허용이 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웅장함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다시 말하면 이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지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위험한 경계가 있는 것을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할 겁니다. 피츠버그에 가게 되면 세인트 폴 이피스코팔 처치라고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1800년도 중반쯤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는데 그 당시에 피츠버그가 자랑하는 역사적인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였었어요. 피츠버그 중심 시내 중심가에 있었고 너무너무 건물이 보기가 제 사진을 봤습니다. 하는데 너무너무 그 당시에 건물이 보기가 제일 큰 건물이었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감탄하던 건물이었어요. 지나간 사람들은 정말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보면서 교인들이 정말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교회 건물에 대한 교인들의 애착은 자부심은 말 것도 없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가 있던 지역이 조금 런다운 되기 시작한 거야. 조금 터프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다 조각조각 분해를 해서 그대로 옮겨서 조금 더 안전한 지역, 지금의 피츠버그 대학교 지역, 피츠버그 대학교 지역의 고대를 그대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192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나가서 트럭에다가 분해한 돌조각 같은 것들을 벽돌 조각 같은 걸 싣고 가는데 한국에 떨어졌잖아요. 그걸 잊어버렸다고 교인들이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혹시 이 교회 건물에서 우리가 벽돌 조각을 몇 조각 잊어버렸는데 혹시 우리한테 돌려주시면 살해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교회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통째로 그래서 옮겨서 다시 이쁘게 지었습니다. 지은 게 아니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교인들이 교회를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자부심을 가진 나머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행사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하필이면 거기가 또 피츠버그 대학, 유니버시티 피츠버그 바로 근처라서 학생들이 또 자주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서 학생들 행사도 맡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 더러워지죠, 휴지 말리죠. 그래서 교인들이 학생들 행사를 맡기 시작하고 결국은 학생들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주변에서 오는 다른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도 다 맡고 교회 관리하는 데 전폭적으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렇게 나이가 들고 돌아가시면서 교회 행사라는 걸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교인이 오지를 못하는 거야. 설사 와도 그 교인들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어른들만큼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났을 때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1990년도경에 이 교회는 그 피츠버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다가 팔리고 난 뒤에 병원 증축계획에 의해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교회는 흔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마주하던 강남산에 올라가셔서 순진한 시골 관광객 같은 제자들의 언급인 놀랍지요 예수님이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 건물들을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성전 안에서 유지와 중축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성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후세에 전해주지 못하는 무력한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장면 이후 40년이 지난 뒤에 로마 황제 타이투스가
6만의 군대를 끌고 와서 자신을 괴롭히던 유대인 열심당들과 독립군들을, 그 혁명군들을 괴멸하는 과정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도륙과 방화의 장면을 미리 보시고 처절하게 슬퍼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시는 성전 그 자리는, 감람산에서 성전을 내려다 보는 그 자리는 성전이 정말 밑에서 밑으로 홀이 다 보이는 그 자리였습니다. 로마인의 입장에서 그 당시 역사를 쓴 유대인 조세푸스라는 사람은, 그 사람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긴 포위 작전 끝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동안의 사륙은 피비린내가 날 정도였고, 시체와 시체의 강 위로 군대가 지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성전으로 피신했지만 성전 안에 금은 귀금속을 원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성전 곳곳에 방화가 시작되었고, 방화가 끝난 뒤에 성전 돌들을 틈으로 녹아내린 그 금, 은들을 캐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돌들을 조각조각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나갔대요. 이 과정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불에 타 죽거나 떨어져 죽거나 도륙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해가지고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인은 약 100만 명 정도가 사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륙을 하는 그 과정에서 로마인의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믿던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게 타이루스의 명령이었대. 로마 군인들한테. 예수님은 아마 이 사륙의 처절한 광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안에 자신의 자부심과 자랑이 오히려 돋보이게 된, 자신의 이익과 권위가 돋보이게 된 성전이라는 바벨탑의 조언을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러니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그 감람산은 타이투스 황제의 로마 군인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연대급 되는 6,000명의 군인이 주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공격의 천병기지로 활용되었던 바로 그 자리에 4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도륙을 보시는 그 예수님의 지금의 심정은 관광객의 입장이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의 보수와 유지를 관리하던 그 관리의 입장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성전의 이 파괴 장면을 보고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제자들과 디스코르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금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분명히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하는 관광객의 입장으로는 보시지 않을 겁니다. 성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 애착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관리인의 책무의 중압감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막아버리거나 건물의 유지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건물 관리자의 입장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건물을 보고, 성전을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 정말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섬김의 대상인 주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고 성전의 건너편 감람산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주님 없는 성전을 보며 주인 없는 성전을 지키려는 것을 또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슬픈 마음으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성전도 없어지고, 또한 주님도 곧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곧 정말 주님 없는 세상이 될 이것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들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셨을 것 같으세요. 철없는 제자가 이 와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세상이 끝이네요. 저희들이 이 종말을 피할 수 있도록 사인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나는데, 니네들이 곧 목자 없는 양들이 되는데 세상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인을 가르쳐달라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라고 아마 표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성경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답답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외로우셨을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오면 그 뒤에 나오는 그 13장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인이 나타났다는 것, 이런 사인이 드러날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성전의 안전한 곳으로 숨거나 도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처럼 이제 언제 종말이 올지 밝혀졌으니 준비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또는 몇 명의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이런 사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그 사인을 알고 다른 네가 친한 사람들, 너를 믿고 다른 사람들 만이라도 구원해라라고 직통 계시를 주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많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지만 미혹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어라. 왜냐하면 종말의 시작과 끝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의미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들한테 주어진, 기독교들한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고 견디고 감당하고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이미 보이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제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피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기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인을 구하고 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성전이 있는 이유도 모른 채 방황하고 결국 종말을 맞은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견디자. 나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인을 찾아 이것저것 돌아다니지 말고 종말을 피하려고 대안을 찾지 말고 나와 같이 견디자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외로웠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2000년 뒤에 이제 지금 2000년, 2011년이죠. 2011년 또는 그 이후에 일어날 종말의 사인을 찾고 피하려고 요즘도 애써서 노력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그것을 위해서 이 본문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주님, 세상을 짓고 멸망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이 여기 성전의 건너편 감람산에서 헛되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아마 예수님이 울고 계실 거라고 봐요. 관광객도 아닌, 성전을 자기 것으로 이해한 성전 관리인도 아닌 진정 성전의 주인인 주님이 성전이 아닌 바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가 아니다. 거기는 없어질 곳이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있자.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다.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와다오. 종말이 닥쳐도, 공경이 닥쳐도 나를 따라와다오. 미혹하는 선지자가 와서 너희를 미혹하고 위협해도 나를 따라와다오.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닥쳐도 나를 따라와다오. 내가 진정 목자 없는 양처럼 너희들이 되지만 내가 떠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될 것이지만 내가 곧 다시 돌아오리니 나를 믿고 따라와다오. 내게 필요한 것은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스테인드 글래스도 아니고 로즈 윈도우도 아니고 금칠한 십자가도 아니고 밀리언이 넘는 교회 건물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이 공경의 시간에, 종말의 시간에 나와 함께 걷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만약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감람산에서 이제 40년 뒤에 닥칠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를 볼 수 있는 입장에서 예수님 옆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 바짓가랑이 잡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울 것 같습니다. 죽어도 옆에서 안 떠나겠다고 저는 울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긴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저 성전 안에서는 절대로 안 갑니다. 예수님 정말 옆에만 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알다시피 정말 성경에 표현하는 것처럼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인 자들의 죽음들이 처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같으면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 곁에 적부터 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폭풍이 막 닥치면 나무는 죽어버린 나무가지가 떨어지고 건강하지 못한 나무가지는 떨어져 버립니다. 그 흔들리는 광풍 앞에서 다 떨어져 나갔겠죠. 저는 적 붙여서 꽉 더 붙여 있으려고 온갖 애를 쓸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예수님의 몸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흔들면 흔들수록 더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접하고 주님을 얻으려고 하시겠습니까? 흔들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멘. 서로가 격려했으면 합니다.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미혹의 영들이 난무해요. 미혹의 영이라는 건 이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되심을 가리는 모든 것들은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쓸데없다. 단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인 주님의 그늘 밑에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고 영생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밖에 없어요. 이 닥친 종말의 날에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금빛 나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 건너편 머리를 들 곳 없는 그 땡볕 아래지만 예수님 곁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옆에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바람이 불어 우리의 몸이 뒤뚱뒤뚱 흔들릴 때에 주님,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찾을 때에 주님,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저희들 몸을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주시옵소서. 아멘. 힘듭니다. 주님,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